자, 우리가 뭐 여러 번 봤고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서 그냥 우리가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통하여 그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창세기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잠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버리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죠. 근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출애굽기 때는 가만히 성경을 한번 상고를 해보셔. 출애굽기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예? 그죠? 산으로 임하셨죠. 산으로 임하셔서 그 산에서 당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이 산에서 출애굽께서 산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 하나님이 산에서는 불꽃 같은 놀라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신의 집을 짓게 가르쳐 주시고 어디? 성막 안으로 오시는 거죠. 성막 안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셔서 당신 성막을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내용들인 거죠. 자, 이제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거기서도 가장 귀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가 창세기가 끝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결국 창세기 끝에 창세기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는 일을 기록하셨는데 창세기 끝에 가서는 누구죠? 요셉을 뭐 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한번 끝장에 가서 볼까요? 창세기 50장이 끝이 50장이 맞나? 예. 자, 50장 26절입니다. 56절.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 끝이 뭘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사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이 뭘로 끝나더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그 사람이 이제 범죄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게 해서 그들을 창조한 사람들을 끝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그 불러내신 그 사람들도 창세기 끝에 가니까 뭐 했더라? 죽었더라. 요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뭐 해주시는 거야? 그죠?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든 사망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성막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실패하나요? 그들은 성공하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도 뭐하여? 실패한단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뜻대로 이제는 곁으로 와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사항이죠.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몇 가지 제사가 있었죠? 제사 제도가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나하나 다시 해야 돼. 제사 몇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죠?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 재물. 분명히 제사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에서는 재물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분명히 제사니까 재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재물이라고 쓰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리고 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재물이라는 말씀을 쓰신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 것들을 한번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고르반 되었다라는 거 있죠.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 너희 부모에게 드림바 되었다. 드림바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뜻이 고르반이라는 뜻인데 즉 드린다라는 선물 예물이라는 것은 선물의 뜻이 있어요. 선물의 뜻. 즉 요 번제와 소제와 이런 것들은 왜 재물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예물이라고 쓰냐 하면 요 앞에 나온 요 제사들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갖고 나오는데 번제성은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죠. 흠 없는 것. 그러면 이 재물이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단 말이에요. 흠이 있어. 왜? 맨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흠 없는 재물은 이 땅 위에 누구밖에 안 계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뭘까? 신령한 복. 이거는 뭐 영생의 복이겠죠? 영생의 복. 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천국의 복.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생의 복.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들어가는 거죠. 신령한 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 복을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틀리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내가 그 상황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거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건데,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무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계획이 뭔지 사람들로서는,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택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 모든 만물을 만들기 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70여 80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육체의 나이가 사실은 뭐 70이여 80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육체의 나이가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많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육체와 함께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연수를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0세.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냥 70이여 80이라는 거 요걸 얘기하는, 크게는 120세까지도 그 육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속에는 120세라는 이 속에는 좀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수가 120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120이라는 숫자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여기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를 4. 그래서 4란 말에 4. 이 땅의 수, 동서남북 곱하기 이 땅의 수는 4고 하나님의 수 3.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수가 몇인 거예요? 12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과 하늘이 통일된 숫자, 그래서 완전한 숫자 12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12지파. 12지파.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늘의 수란 말이야. 하늘의 수, 하늘에 속한 어떤 수야. 그러니까 결국 이 12지파를 12지파.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몇이었어요? 12.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의 두께가 몇이었어요? 성의 두께가 144. 144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완벽한 거에다가 더 완벽한 거를 적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었어. 그러면 8절에 오늘 말씀 9절을 가보시겠습니다. 9절. 오늘 말씀은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 그러니까 알려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로마서 16장. 그 뜻의 비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25절.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지셨다. 하나님이 감추어지셨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신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추어지신 분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추신 그분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뭐 했대?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타났었던 모든 선지자의 글에 감추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부터 감추었었던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나시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원전부터. 한번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셨던 당신을 나타내셨어.
이 비밀로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항상 여러분,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요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몇 장이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들이 본 내용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10가지 재앙.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 됐어? 지팡이가 뱀이 됐어. 술사들도 던졌더니 뭐가 됐어? 뱀이 됐어. 근데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려.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런 파리 재앙이 나왔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애굽 땅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 고센 땅에는 광명인데 애굽 땅은 완전히 흑암이야. 이것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너희가 보았나니. 그리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니까 뭐예요? 목도니까 눈으로 보았다는 거야.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바로의 장자까지 여태까지 잊지 못한 그런 큰 일이 있는 것들을 장자의 재앙까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주셨다는 거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이런 것을 안 주셨으니까 가자마자 홍해에서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뭐하고 있어요? 물 달라. 그죠? 물 달라고 원망불평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눈과 보는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고 걱정할까 안 할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평해서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 죽는 거. 그래서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20세 이하로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60만 1730명 요 인원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깨닫게 하신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하시냐.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계획 가운데 내가 너희 속에 너희를 그릇으로 짓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점점 그 계획을 이루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오후에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건이 있었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지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건데, 원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맨 처음에 피조물인 천군과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들로 찬양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 요 천군 천사 중에서 천사장인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심판해야 돼. 심판. 그런데 보좌를 세우려는 마음만 했었지 아직 그 하나님 보좌 위에 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전에 가두어 두는 것을 이제 천지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이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다 이제 가둬놓은 천군 천사들, 이들에 비하면 이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육체 속에 갇혔기 때문에 제한받는 거죠. 제한받아. 그래서 이들의 밥이 될 것은 뻔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던 천군 천사를 심판함과 동시에 요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이 사단에게 꼬임을 당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이 성부천사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려 놓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던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사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통하여 천군 천사들 루시퍼 사단과 요 천사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당신 위에 보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자존심이 팍 깎이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너희들도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보다 훨씬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서 너희들이 종 삼았었던 그 종을 통하여 그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 위에 군림하려고 했었죠. 너희들도 그대로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사람들을 죄의 종, 자기의 종을 삼았는데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사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시냐면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뭐야? 값을 주고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이 죄의 종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야. 그래, 요 사시는 걸로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값을 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들과 함께 못 박아 죽고 이제 우리들을 온전히 구속한 우리들을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임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신명기에서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그들 마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땠었어? 막 하나님 난리를 치는 거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확 임했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지기는 우리들의, 제 신앙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냥 소나무를 뽑고 막 이러려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흔들리지도 않잖아. 좀 적은 것 같고 막 흔들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고 뜨거움이 오고 막 이러니, 야, 은혜 받았다라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뒹굴고 그러면서 막 살았단 말이야. 그게 은혜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 정말로 크고 뜨거운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부르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누가 받아채겠어, 그거를.
마귀가 채우는 거에서 뜨거운 걸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냥 너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나중에 갈 곳은 어디야? 뜨거운 곳이야. 뜨거운 곳. 네가 뜨겁게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뜨거운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곳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존재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면 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잠깐 그 예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석권제와 속제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우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먼저는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돼. 먼저. 왜? 내가 육신 속에서 죄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의 종류도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때리면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분량, 지식의 분량이 아직 뭐밖에 안 돼? 비둘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는 거야. 비둘기로. 아니 내 신앙의 양이 아직 그거밖에 그리스도의 내가 깨달은 내가 누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부분이 비둘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돼. 근데 양 이러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금방 실족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실족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저기 가니까 거기 쫓아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는 실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것만큼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야. 예물. 바울 같은 이는 무슨 예물을 드렸을까? 숫소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드렸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의 신앙을 덥석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거야.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자체가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 그 육체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작은 만큼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작은 만큼의 부분을 누리고 큰 가운 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보기에 조금 많이 가진 사람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육체가 아직 그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장하지. 근데 이만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같이 꼴보기 싫어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못 가지고 있는 거야?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그냥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면서 그래 조금만 더 십자가를 지고
오면 너도 언젠가는 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이루고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꾸준히 지고 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 때로는 징계로서 해결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해결하시고 때로는 모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 사실을 꼭 믿으면서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